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대행자로 살아가지 못한 채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실까? 첫째로 사람이 준비되고 시대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 그는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대는 그를 필요로 하는데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쓰시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가정은 세워지지 않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락, 그는 이 시스라와의 싸움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준비됐습니다. 환경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준비되지 못하냐면 사람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가고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난 결탄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려니와 영광이 오늘 너에게 없을 것이다. 싸우지만 여러분, 영광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 그를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시대가 준비돼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즉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후손들을 계기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 약속의 땅,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게 할 때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시대가 뭡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악이 아직 극명하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정말 악이 만연한 것 같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악이 그래도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회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청년회 때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다 할 것 같아요. 청년 되니까 막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죠. 막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됐는데 왜 세워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돼도 시대가 준비돼야 됩니다. 환경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준비됐을지라도 환경을 기다리고 시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지금 한가한 그런 일상을 보내며 그리고 소를 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대를. 둘째로 불의와 타협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간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사탄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냥 급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배고프죠. 굶주렸죠. 힘들죠. 그냥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먼저 먹을 것부터 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정오에 이 천사가 이 성전의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정오가 되면 성전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천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그럼 뭐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야? 그 떨어지는 그 순간 너의 발을 붙잡고 널 상하지 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쉽게 가라는 겁니다. 구속사역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십자가를 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쉽게 편안한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그곳,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다만 나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요셉과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랑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만. 그러니까 굳이 정도를 가지 말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말고 타협하며 살자. 오늘 우리 주님은 정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그 순간 구속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이나 국가나 시대나 여러분 민족이나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구속사는 끝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1지파가 이 한 베냐민 지파, 음란하고 더러웠던 이 지파를 멸절하기 위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족속을 다 그냥 죽이겠다고 결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고 지금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앗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막 압제를 가하죠. 그럴 때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지금 맞서고 싶어도 맞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를 거부했던 이 야베스, 이 사람들, 나머지 지파들이 이 야베스 지파의 장정들을 거진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야베스, 이 길앗을 점령해 나갈 때 싸우고 싶어도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의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싸우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악과 불의를 싸워 이기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길앗 야베스의 이 사람들처럼 불의에 항복하고 타협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방법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의와 타협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평안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욕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고 싶지만, 또 급한 것부터 하고 싶지만, 쉬운 것부터 하고 싶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타협하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불의와 타협한다고 해서 여러분 치욕과 모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 이 모욕을 당할 때 이제 뭐합니까? 구원자, 중재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재자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자의 필요를 못 느낀 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 백성들은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을 애통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울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는지를 잘 지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구한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쓰는 사람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오순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말을 많이 쓰십니까?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자주 말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왕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에 대해서 담담했어요. 무감각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 사건,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주어지고 빼앗겨버리고 내 주권을 그냥 내 것이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그저 그냥 키워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목전에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비를 통해서 이 왕을 구한 것이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하고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이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 세대들도 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불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그들의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삭도를 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해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이 큰 죄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시린,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몇 권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여러분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7일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안식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믿을 만한 것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믿을 만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힘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요청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우레를 바라시고 큰 비를 내리실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회개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시고 큰 비를 지금 내리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레를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삼중 고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릴 때 비로소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실 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과거 노예상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돌이킨 후에 그는 영국의 노예를 해방을 이끌어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위대한 신앙으로 만드는 그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불리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이란 제목으로 번역돼 널리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로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되면서 거칠고 방탕한 생활에 노출돼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존 뉴턴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2살, 노예선 선장이 된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도 6년 동안은 노예 무역을 계속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처우는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길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그 후 노예 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제시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이처럼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어떻게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시고 큰 비를 내리시는 이유, 여러분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밀벨 때에 비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밀벨 때 비가 올 수 없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전혀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비가 올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비를 쏟아내고 우리를 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치고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